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마 인류 역사상 그 사람들 중에 생일 축하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아니시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참 사람이시지만 또 참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구약에도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만은,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만은, 진리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다 온전치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모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어지고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작은 죄라도 죄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었다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실상 예수님께서 2020년 전에 오신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 실제로 이제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셔요. 문제는 구약에서 계셨지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몸소 보여주시려고 그 몸이 있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그 내용들을 쭉 에스라하우스에서 살펴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 오늘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성경에 다 계시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살펴서, 이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이니까 늘 반복해서 변치 않는 진리를 마음에 가지고 누가 물어봐도 우리가 분명히 설명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 아닌 것은 누구나 다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 마치 다윗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 생일을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이 후손으로 오신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사야서에서는 2번씩이나 이새의 줄기이며 이새의 뿌리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세상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너무 초라하게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고 정말 너무 초라하게 왔죠. 아마 그 예수님 오실 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목자들 몇 명이라도 가서 좀 경비하게 하면 좋겠다, 정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인데 정말 세상은 너무나 몰라주는구나, 너무나. 아마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목자들이 몇 명이 가서 먼저 경배를 했던 것이고, 또 정작 그 나라 자기 백성들은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는데 먼 나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들 우리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는 영적인 세계가 확실히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질, 이 물리 세계들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물리 세계는 우연히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초월적 세계, 영적인 세계, 모든 물리 법칙이 움직이는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있다는 것을 명확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죠. 그 영적인 존재 중에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사탄과 귀신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를 또다시 만드셨는데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인간.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할 때에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영적인 세계고 하나님 또 천사들 그 다음에 귀신들 그리고 사람 이런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봅시다. 그러하기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또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너무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시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대해주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쯤 와서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릴 때 뭐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살았지만 그래도 어른들한테 야단도 꽤 많이 맞았거든요. 생긴 거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꽤 장난꾸러기였어요. 그 별명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땅강아지라는 별명도 있었고 하도 발발거리고 돌아다녀가지고 오뚜기라는 별명도 있었고 뭐 별명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뭐 너무 이 장난을 치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른들한테 이런저런 구질함을 참 많이 들었었어요. 또 이런 것 저런 것 좀 해보고 싶은데 그 말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못 해본 것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게 없으시더라고요. 정말 온전한 자유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면서 너의 말이 옳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면서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걸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실제로 구약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다 계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직접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내가 그의 독생자이고 그리고 내가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텐데 그분은 성령님이시다 하면서 새 위격을 가지신 그리고 똑같으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명료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이 사탄과 귀신들이 활동하지만 그러나 그 활동이 명확히 눈에 잘 명료하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와 할머니도 보니까 사탄에게 미혹받습니까? 뱀에게 미혹받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부러 실제로 사람들 보는 눈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반복이 되면 그게 일상이 되고 마니까 더 이상 별로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대로 기록으로 다 남겨두시고 지금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 인격은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또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멍청하게 들키거나 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된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도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면 악한 존재가 활동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과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를 밝히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악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악하다. 하나님 선하신데 하나님 반대편에 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는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존재들. 그리고 하나님은 참되신데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신데 그 딱 반대편에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령의 세계를 우리에게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의외로 이 마귀와 귀신들의 그 거짓에 미혹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유는 사람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는 결국 사망을 갖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하와 할머니부터가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욕심이냐면 선악 한번 먹어볼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이상한 욕심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다 괜찮은 줄 아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사람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악령에 쏙지 않아도 스스로 악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령에 속는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악한 사람도 있는 것이니까 악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 이 악령도 활동하니까 그래서 그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 의를 추구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선하게 살게 되어지면 악에서 거짓에서 다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불의한 삶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악한 존재들의 이 정체를 다 밝혀 주시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박되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속해 있지 말고 참 자유를 얻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다. 그렇게 살게 하려고 내가 만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 당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인들이 자기의 아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자기 의를 따르니까 의롭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따르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밝히시는 거죠. 바로 저놈들이 마귀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또 외식하는 사람들,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걸 다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은혜와 진리로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님의 종이란 별명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종처럼 순종했다는, 종처럼 죽기까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 싫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도 너무 크시지만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왜냐하면 독립된 인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와 또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그 수고를 하셨겠습니까? 3년 반 동안이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식사를 기를 데 없이 밥이 이랬다 하는 모습들도 종종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종이기만 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의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시며 겸손한 왕으로 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도 왕이시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와 함께 뭐 할 거라고요? 왕노릇 할 것이다. 왕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려고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죠. 사랑하기에. 그래서 왕의 진짜 이 기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로마 황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왕들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죠. 그리고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악이 함께 공존하는 이상은 참된 평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만 오시면 이 땅 다 평화롭게 될 것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나라도 좀 속이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과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인간들이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참소를 하니까 그 욥기 보면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악이 완전히 제기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불화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던졌을 때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불태워버려야 그 불순물은 다 제거되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결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행한 대로 평가할 때는 반드시 그 평가에 대한 심판은 또 있다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심판이. 그래서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사해 준다는 말과 벌을 면제해 준다는 말은 딴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다 사해 주시는데 벌은요 면제하지 않습니다. 벌을 받아야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생복락이 주어지는 천국이 있고 또 영벌이 있는 지옥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명확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그냥 죽고 난 다음에 다 음부 그렇게 이제 쉐올 그렇게 스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뿐이었는데 뭐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실제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사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천국도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신년 예배할 때는 그 7가지 천국과 함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만들어 갈지 같이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2021년도에는 좀 천국을 맛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 곳, 벌을 내리는데도 전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벌 받는 곳, 거기가 바로 지옥이라는 지옥.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 사람은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됐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또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도 사하여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그리고 왕으로서 모든 책임지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불러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실 때 대가를 지불하시고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고 또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막힌 담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이었죠. 또 우리 대신 아버지께 엎드려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끝내려고 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엎드렸고 많은 선지자들이 엎드렸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아버지께 엎드렸던 것이죠.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3년 지금 가까웠는데 아직도 안 된다는 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버리시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조금 더 기다려 주시라.
내가 다시 한번 우를 두르고 내가 걸음을 줘서 한번 또 키워보겠노라. 그렇게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참 감람나무는 결국 열매가 없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을 덜 감람나무를 거기다가 접붙이셔가지고 다시 열매를 보시게 되는,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엎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지체가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드디어 이제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게 될 때 지체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여태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께 엎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세상 철학이나 또는 세상 종교를 피하러 오신 거예요.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복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복된 삶을. 또 어떻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운명이 결정지어지는가?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러면 만드신 분이 얘기해야지 옳은 것이지,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내가 한번 가봤다, 본인이 만들었습니까? 가본 게 또 사실인지 누군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검증합니까 대체? 그래서 만드신 분이 얘기해야지만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철학이나 종교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게 별로 부질없는 것이구나. 제가 철학 시간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답이 있습니까? 했더니 답을 찾아가는 중이래다. 아무도 답이 없답니다. 스님께도 물어보니까 스님이 아니죠. 내 스승도 아닌데 스님 할 때마다 기분 나빠요. 스님이 스승님이 준 말이랍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스승이라 그래. 예수님 이외에는 스승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 질문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께 성경을 배우면 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다 배워갑시다. 나한테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스스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지. 내가 도와줄 수는 있는데 스스로 알려고 애쓰지 않으면 아무도 가르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이미 다 가르쳐 놓으셨다고. 예수님 다 가르쳐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아듣자고. 나는 말씀에 대하여 심부름하는 사람이지 이 말씀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자 되겠다. 그 큰일 날 소리죠. 그렇죠? 나도 지금 내 하나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뭐 제가 살아보니까 제 하나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도 감당해야 되고 애들도 감당해야 되고 또 뭐 부산 샤론교회 또 걸머지고 있으니까 같이 또 가야 되는 것이고 뭐 이래저래 할 일이 다 저뿐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할 일이 많을 텐데 우리가 다 주님을 따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세상 철학 종교를 다 피하시고는 정말 온전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철학과 종교를 피하기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가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해가 많더라는 거예요. 오해가. 특별히 종교인들의 오해가 많습니다. 자기 의가 강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면서 말씀을 다 알아듣게 다시 말씀해 주시죠. 또 구약에 수준하셨던 그 율법을 그 산상수훈 등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어준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가룟 유다까지도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분도 끝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믿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셔서 예수님의 믿음이 승리한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이야기고, 그 믿음까지도 배신해버린 것이 바로 가룟 유다 이야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그 믿음까지 배신해버리면 그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3년 반 일하시고 아직도 제자들이 마지막 때까지 어떤 얘기합니까? 누가 더 크냐? 뭐 승천하러 가실 때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아직 알아들은 겁니까? 못 알아들은 겁니까? 뭘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맡겨놓고 하시더라고, 그냥. 아니, 안 불안하시나, 그래. 근데 알고 보니까 소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오셔서 내가 가르친 걸 기억나게 하면, 그러면 될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소망을 두시고, 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다. 함께 일하자. 그 예수님께서 소망을 품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예수님 이렇게 좀 닮아가려고 애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앞날을 그냥 기대하면서 말아버립니다. 그냥 잘 할 거야, 그래. 더 크면 알아서 하겠지. 소망을 품고 대하면 사람 대하는 게 좀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들 대할 때 답답했을 텐데, 제자들 대할 때. 베드로 볼 때마다 재미있는 것이, 그분은 한 80%는 이상한 얘기 하시고 20%는 딱 맞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 오시고 난 다음에는 다 맞는 말씀 하시니까 진짜 많이 변했죠. 예수님의 소망, 그 기다려주심으로 베드로가 진짜 많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또 이 땅에는 반드시 악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물리세계, 모든 것이 진동하며 변하는 이 세계는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 변하게 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도 없잖아요. 아니, 니네 사람들은 한번 얘기해 주니까 듣고 돌아오는데 요나도 일을 제대로 안 할 뿐더러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가 자기 역할을 안 하니까 참 이방 나라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양육하시고 사도를 보내심으로써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소망과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가 없다는 겁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있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움들, 또 온갖 질병들, 또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염려와 또 이 인간의 독재와 온갖 빈곳, 알고 보면 이 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모든 이 비참들, 이런 비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롭게 살면 너희가 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 공의와 정의를 추구했던 나라는 다 배부르게 되었거든요. 어느 나라나. 예수님 말씀 따르면 온갖 비참에서 다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살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그럼 값은 누가 지불한 겁니까?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돌리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참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시고, 성령님도 서서 하실라.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님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말 세 위격이지만 한 분이시라는 게 똑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책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천년 만에 어렵게 하나님께서 꺼내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 못 맞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일단 먼저 너희 마음속에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면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대답하기 싫습니까? 크게 대답하면 들킬라. 우리 20명 안 됩니다. 맞나?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일단 각자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라는 거예요. 그 일구는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주 그 신년 감사 예배할 때 정말 2021년도에는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한번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귀한 시간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힘쓰고 애써봐야겠죠. 얼마든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려고 오셨습니다. 또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교회를 세우려고 오셔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성령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지금 여기저기 교회가 있고 부산에 샤론 교회도 있는 것이죠. 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싸우러 오신 게 아니고 뭘 주러 오신 거예요?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구원을 베풀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심판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는데 그 평화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빛이란 말이 있고 에디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전 시대가 있었다면 안노 도미니 그 주님의 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해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그 뜻을 다 밝히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대체 어떻게 구원을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라면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억울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에는 순교의 역사고 피를 흘린 역사가 많아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과 함께 순교의 장까지 마셨던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에도 똑같은 말을 주실 겁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라.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창을 찌르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모든 이 순교자들은 공식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죽음의 공포나 고통도 다 이겨내게 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리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입에 주셨거든요. 사람이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하는데 꼭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올해가 다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용서할 걸 다 용서하고 용서받을 걸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죄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관계를 맺어갈 수 없어요. 관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했다 할지라도 순교자가 나는 용서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함께 수용할 수 있고 또 내가 혹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말 사과할 수 있도록 한 해가 다 넘어가기 전에 그러한 관계에 대한 회복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언어로 표현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큰 차이가 있어요. 상대에게 가서 꼭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약속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며 영원한 제사장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모든 삶과 예수님의 죽음 전체가 다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죄를 담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하라는 걸 안 하거나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다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살 수 있게 내가 이제 능력도 주고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다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라신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불완전하면서도 완전한 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오류를 바로 잡아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죠.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기독교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부정하면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종교, 이런 기독교뿐 아니고 거의 모든 종교는 결국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참된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하고 오해를 해요. 오히려 남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남의 군림하려고 하면서 남의 양심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그 종교나 또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개인의 행복만 추구하면 결국 세상은요 정도 사랑도 다 식어버립니다. 관계라는 게 맺어지지 않아요. 관계라는 것이. 요즘 점점 그런 세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니까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싫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을 너에게 소비하기 싫대. 그러면 더 이상 사랑 안 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정은 감정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감정 소비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사귀면서 이렇게 신경 쓰는 거 다 귀찮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참 세상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다 코로나19 때문에 떨어져 있으니까 참 안전하죠, 그렇죠? 누가 거기 오지도 않고. 그런데 사랑도 식고 정도 없어져 버리고 믿음도 없는, 소망도 없는, 사랑도 없는. 여러분 그 동그라 파라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노르웨이 같은 나라, 스웨덴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 굉장히 선진국이고 복지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가 잘 되는 나라 가서 물어보면 딱 한마디 얘기 안 나는 거예요. 세상 심심해서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면 너무 익사이팅하대요. 사회가 불안정해가지고. 문제는 그럼 편안하면, 안전하면, 그러면 행복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마약을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마약이라도 안 하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향락에 취하게 그냥 내버려둬야지. 그런데 문제는 향락에 취해도 남에게 위해를 가하면 안 되니까 술 같은 것은요, 굉장히 엄하게 또 금지를 해요. 술 같은 것은. 술값도 비싸고. 왜냐하면 술 취한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많이 끼치니까. 마약을 하면 지 혼자 앓다가 죽으면 되는데. 뭐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는 정도고.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 행복하냐. 스스로 그냥 평안하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와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동양 사람들에게 아직은 정이 남아있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 중에 최고의 정이 반찬 정이죠. 그렇죠? 식당 가면 반찬을 얼마나 주시는지.
정과 사랑을 다 목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성탄절을 그리워할까요? 적어도 그때 한두 번씩 다 기억이 있는 거야. 욕심 없이 만나가지고 사랑을 나누었고 정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하고 정책당이 하면서 혹시 기억나는 성탄절이 있는지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옛날 본인 살던 동네가 좀 험한 동네였던 모양이시던데, 그런데 성탄 캐롤을 쭉 부르니까 그 술집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앵콜하고 박수 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알고 보면 정에 굶주려 있고 사랑에 굶주려 있거든요. 자기 행복만 추구하면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젊을 때, 돈이 있을 때, 뭘 좀 할 수 있을 때는 잠깐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맛보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왕 행복하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어봅시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는 세상 권력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러 온 거예요. 남 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참되다고, 자기가 선하다고 다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반대하니까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법권에서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검사들은 죄를 지어도 왜 그렇게 기소를 안 하는 겁니까 대체?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법 위에 있는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권력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뿐 아니라 여러분, 더불어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자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람보다 돈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너희가 재물을 쌓아두었다. 더불어 살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젊은 부자 기억나십니까? 관원이었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너가 뭘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애쓰는 모양이구나. 그럼 말씀을 따라 살아봐라.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서 계명 다 지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너의 물질을 사람을 위하여 다 나눠줄 수 있겠냐? 정말 가치관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느냐? 그게 계명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그런데 이 청년이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떠나고 난 다음에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어디서 뭐 하는지. 그럼 구원은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사람을 위하여 물질을 쓸 줄 아는 사람. 물질을 쌓아두고 남들을 이 컨트롤하고 군림하는 사람들,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자들에게 경고하러 오신 거예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울 수 있다. 그 경고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맺어 주시려고 그 새 언약으로 중보해 주신 것이죠. 다시 언약을 맺게 해 주신 거예요. 6월절에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밤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만찬하시고 그 다음에 6월절날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렇죠? 금요일날. 참되고 선하고 의롭게 살도록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참 윤리적이고 참 도덕적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실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 되심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는 맛배기만 보여주셨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악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악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시는 그것이 이 땅의 회복이죠. 그렇죠? 그 천년왕국입니다. 이 땅의 회복인 천년왕국은 우리 기독교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낙원에 있다가 다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또 인침받은 사람은 천년왕국 이전에 다 휴거될 것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일하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 보면 그렇게 되겠죠. 또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르는 올바른 기도. 너희는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또 기도했다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을 하지 마라. 또 세리처럼 저렇게 잘난 척하는 그 기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 세리가 아니죠. 바리새인처럼. 세리처럼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는가?
여러분, 더불어 산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자의 뭉칫돈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과부의 두 랩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번역은 헌금이라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연보입니다. 구제를 위해서 내어놓은 거예요. 과부가. 자기도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자기는 지금 배 부른 모양이죠. 그렇죠, 조금. 뭐 얻어먹었는지 어쨌는지. 막 줄이고 목말라고 그런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자기 수준에 돈이 몇 푼 있는 거야. 그걸 구제한다고 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과부는 정말 사람을 위하여 물질을 쓸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더불어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올바른 기도와 함께 나는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배워라.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셨거든요. 온유와 겸손과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그 사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너희가 이 땅 살아갈 때는 환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참된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진짜 평안을. 그 평안을 누려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는 로이란 말을 쓰거든요. 또 다윗도 그런 표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목자라는 말의 의미 중에 친구란 말이 있어요. 친구. 그러니까 양의 친구란 뜻이에요. 양의 친구. 목자는 양과 함께 먹고 마시고 뒹굴면서 양을 돌보아주는 양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선한 목자로 또 정말 친구처럼 오신 것이죠. 또 먹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 그리고 자기의 피를 다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걸 먹고 마셔야 뭘 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알고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 곧 그 육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신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이 땅의 악을 완전히 진멸하기 전까지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도 싸워야 되고 악과도 싸워야 되고. 그래서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군병들의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대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대장. 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그럼 제가 일을 해보니까 참 고마운 것이 뭐냐면, 앞서 누가 먼저 나가면요, 따라가는 건 쉽더라고 보니까. 제일 처음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건 참 쉽지 않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들 낯설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자기도 안 해본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장 되시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 얼마나 수월합니까? 이렇게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별로 수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시고. 그리고 해보라고 하신 건데, 그건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저도 이제 그 성경을 정리하고 이제 전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앞서서 길을 닦아 놓으신 분들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누가 다 이렇게 챙겨서 다 적어 놓으셨나 그래. 성령께서 감동했다고 하시지만 이걸 누가 다 정리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한 권으로 묶어 놓으신 분이. 그 수고를 누가 했겠는가 그래.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걸 또 번역까지 다 해가지고 또 장절 다 문단 나눠가지고 그러고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주었는데, 게다가 또 그 에스라하우스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노원 목사님 같은 분은 뭐 15년 동안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또 알아듣게 다 또 정리를 하시고 뭐. 그 앞선 사람들이 그 수고했던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길이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하신 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장 되십니다. 염려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하실 때 그 참된 길이시죠. 어떤 길이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순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방황하는 사람입니까? 순례자입니까?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곧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순례자들은 순례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길 되신 분이에요. 순례자의 길. 정말 본향을 향해 나가는 모든 순례자의 길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 길을 찾지 못한 사람, 왜냐하면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거든요. 근데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방황을 해요, 방황을. 그러니까 뭐 노래들 들어보면요, 다들 뭐 인생은 뭔지 모르겠다, 그냥. 모르는 거죠.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길을 만나지 못했는데.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찬송 중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기 백성을 다 불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또 55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새로운 계명을 가르치려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우려면 그 복음서를 다 보시라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배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봤을 때. 말씀을 안 읽고 안 들으면서.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워보면 예수님께서 아,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본받아가면 돼요. 또 물과 성령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게 되어지면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사함 얻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에게 누가 오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 복락을 보장하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순례길을 쭉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때가 되어서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겠죠. 그러면 세례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순례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 성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관계도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점점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착해져야 돼요. 조금씩 더 의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정직해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성화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없으면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성화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그걸 좀 살펴봐야 돼요. 그거 이외에는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겠냐 그래. 바람을 보라는 게 바람을. 바람 부는 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뭐 나는 매달 며칠 날 뭐 거듭났습니다. 그거는 이단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구원파들 다. 자기 생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회심의 어떤 강렬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때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확실한 것은 뭐냐면 바람이 불 때 나무잎이 흐늘리는 것처럼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세례, 연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불 세례, 심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고귀한 일이 뭔지를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가장 고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간관계는 다 임시관계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원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고귀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고귀한 일이 무엇인지 그걸 보이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정말 죄값을 지불하고 속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나원이나 음부의 영혼이 가 있을 때에 첫 번째 부활, 그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음부에서 부활, 두 번째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걸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게 되는 이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 모든 것의 끝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돌이켜볼 때 2020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평소와 다른 어려움도 겪게 되었지만 그러나 또한 생각해 보면 저희들 이 어려움 인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생뿐 아니라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죄와 사망에서도 벗어나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흙이었던 우리가 무엇이길래 죄 아래에 있는 우리가 무엇이길래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지금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시고 능력도 다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늘에 속한 지혜를 지식을 명철을 총명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 내려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지키고 보살펴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